사람마다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벗어날 자신만의 안전장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올 것을 대비한 사람들은 세이빙 어카운트에 저축을 하거나 혹은 비자금을 만들어서 비상금이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데, 저희 교회 분들은 비자금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비자금을 마련해 두고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이렇게 삽니다. 국가적으로 보면은 나라의 위기가 찾아올 것을 대비하여 주변 나라들과의 군사적 합의를 미리 체결해 놓는 이유도 일종의 이런 국가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이 미국과 핵무기 사용에 대한 합의를 이뤄낸 것도 바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안전장치를 위한 조치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안전장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가운데도 그들이 꿈쩍하지도 않고 오히려 태연하게 죄악 가운데 즐기며 살아갈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나름 생각하던 안전장치는 그 당시에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일종의 불가침 도성으로, 아무도 침략할 수 없는 그런 도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은 삼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많은 침략군을 맞아도 적은 숫자로도 쉽게 대항할 수 있었던 그런 요새였습니다. 한 예로 주전 588년에 바벨론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정복에 나섰지만 포위한 지 18개월 만에 겨우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은 여호수아 시대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되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될 그 기업으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에게 이 예루살렘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이 성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다윗 시대에 가서야 이스라엘 손으로 넘어오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지형적 여건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던 곳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예루살렘의 함락을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설마, 아니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라는 생각으로 감히 하나님이 계신 이 예루살렘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방만하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을 영원히 통치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예루살렘은 이 다윗 통치의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예루살렘을 그저 멸망하게끔, 파멸하게끔 그렇게 내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팽배하게 있었습니다. 이런 지형적인 조건과 신앙적인 조건, 그리고 언약의 관점에서 그들은 나름 이것들을 안전장치라 여겼고 그들이 믿고 있던 그 안전장치들로 인해서 너무도 방만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이 그토록 믿고 있었던 그 안전장치들은 하루아침에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철석같이 믿고 있던 사실들이 하나씩 무너져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닉에 빠지게 되었고 도무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바벨론의 침략에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종종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구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혹 유다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을 그저 나의 안전장치 하나 정도로만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 결과 맞이한 유다의 비참함,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소망,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으면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기원전 586년 예레미야가 살던 유다는 공격해오는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대항은커녕 스스로 지킬 그 어떤 힘도 없었습니다.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아주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그때 왕을 비롯하여서 귀족들 그리고 기술자들 다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3년이 넘게 계속된 기근으로 쓰러져 죽은 시체들이 거리에 널비했고요.
잔인한 바벨론 군인들이 와서 활을 쏘고 칼을 휘두르며 창으로 찔러서 무차별 살상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고 어린 아이들을 벽에 때려서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들을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을 삶아서 먹었다라는 그 기록이 있는데, 산 아이들을 먹인 게 아니라 이미 죽어 길거리에 너불려져 있는 그런 아이들을 먹을 게 없으니까 삶아서 먹을 것으로 대응했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도 남아져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며 파괴당하였고, 성전에 있는 거룩한 기구들이 약탈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의 온갖 보물들도 다 빼앗겼고, 나라는 백성을 지켜줄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수치와 고통으로 인해 찢어진 마음과 흐르는 눈물로 쓰인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원래 제목이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의 시작이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슬프다를 뜻하는 에카입니다. 에카. 원래 책제 이름이 에카예요. 근데 일부 유대인 랍비들이 이 책이 총 5개의 시로,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5개의 시로 구성됐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이 에카라는 말 대신에 에가 혹은 조가를 뜻하는 키노트라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바꿔서 부르기 시작했고, 이것을 반영해서 훗날 70인역 성경은 눈물들이라는 뜻으로 트레이노라는 제목을 붙이게 됩니다. 훗날 그 의미가 적용돼서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 애가, 영어로는 슬픔을 뜻하는, 비탄을 뜻하는 라멘테이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애가라고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조국, 특히 하나님의 택하신 곳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약탈을 당하고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심한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예레미야가 누구입니까? 예레미야는 지난 40년 동안 유다를 향하여 눈물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계속 살면 망할 것이라 예언해 왔지만, 막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니까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예루살렘 성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초토화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곳이 이토록 유린되고 파괴될 수 있는가? 왜 이런 비극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유다에게 일어나야만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굶어 죽거나 칼에 맞아 죽는 등 이토록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말씀들을 선포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모든 일들이 일어난 현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웠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적고 있는 게 이 3장부터 이제 이런 마음을 담고 있어요. 이 3장 처음부터 이런 답답하고 가슴 아프고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괴로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쭉 보면요, 3장 1절부터 쭉 보면 종일 나를 매로 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을 써요. 2절에 가서 보면 나를 어둠에 가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해요. 곰이나 사자같이 자기를 갈기갈기 찢은 것도 하나님이시다. 화살로 허리를 맞춘 심장을 뚫은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13절에 얘기합니다. 쑥을 짠 쓴물을 마시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15절에 얘기하고요. 돌로 내 이를 쳐서 부러뜨린 것도 하나님이시고 재로 나를 덮은 것도 하나님이시다. 17절에 가서는 자신의 마음의 평강을 다 빼앗은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예레미야는 울면서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최악의 상황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두었던 희망이 다 사라졌다라고 18절에 탄식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던 그런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도 이렇게 엄청난 고통과 비극 앞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망의 마음이 그에게 낙심하는, 절망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19절부터 20절이 바로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19절 끝에 기억하소서라는 말은요, 잘못된 번역이고 원래는 기억합니다가 맞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19절은 예레미야가 과거에 자기가 당한 그 쓰라린 고통과 재난을 결코 잊지 못하고 확실히 기억한다라는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생생히 기억나서 잠시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기억하니까 그 결과로 낙심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아직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 이 트라우마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자기 나라 사람이지만 총을 들은 군인들을 보면은 벌써 두려워가지고 막 패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만 비행기가 날아가는 소리만 들려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아이들은 막 울부짖고, 예레미야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전에 상처받았던 기억, 여러분 혹시 이전에 상처받았던 기억이나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마음이 답답하고 콕콕 찔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이미 자기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상황이 자꾸만 기억이 나고 잊어버려지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때 왜 그런지 그 답을 얻지 못해서 괴로워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괴로운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찔리는 것 같이 느껴지고 굉장히 아픕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인생에는 다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죽은 사람만 고난이 없지요.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인생에는 어려움이 닥칩니다. 예전에 어느 부부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좋은 줄 알았는데 실망했다.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좋은 줄 알았는데 실망했다고, 믿었는데 속았다고, 배신당했다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니 딴 사람이 옆에 누워있다고, 막 이런 표현도 쓰고. 그래서 사실은 속은 것도 배신당한 것도 아닙니다.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것뿐이죠. 속은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습니까? 자기만 몰랐던 것뿐이죠. 그러니 속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배우자도 죄인이고 자기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서로 기대치를 좀 낮추고 서로 은혜로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원래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악해지고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악인들이 많이 나오고 막 테러리스트들이 막 갑자기 막 이 20세기 말에 와서 막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더 끔찍했습니다. 인권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죄가 들어와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불완전한 이 세상에는 온갖 어려움과 고통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나 비극이 일어날 때 우리는 사실 너무 놀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당장은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늘 기억하면서 주야로 그 고통만을 묵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 소망과 위로를 얻지만 우리가 고통에 집착하고 고통에 머물며 고통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낙심과 괴로움뿐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죠. 혹시 여러분 이전에 과거에 일어났던 안 좋은 일들이 자꾸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사탄은요, 우리가 조금만 틈을 보여도 자꾸만 이전에 저질렀던 그 죄악된 모습들, 실패했던 일들, 해결되지 않은 인간관계들, 또 불편한 사람들이 자꾸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런 것이 자꾸 기억나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야로 묵상하게 함으로써 우리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하도록 만듭니다. 바로 그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될 것은 그런 고난과 그런 아픔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쓸데없는 것들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즉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조차도요, 닥친 환난을 생각하니까, 눈앞에 펼쳐진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자기가 선포했던 그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그 환난을 생각하니까 낙심되고 절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완전히 낙심에 빠지고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예레미야가 갑자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망을 갖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분명히 자신의 고난을 기억하며 낙심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21절에 가서 뭐라고 고백해요? 21절에 가서 보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갑자기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까? 22절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 22절과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었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앞에 놓인 힘들고 비참한 상황이 변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레미야가 갑자기 이런 전혀 다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그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운 일들을 기억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끔찍한 사건들을 기억하니까 낙심이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21절 말씀처럼 자신의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즉 이것들에 대해 내가 내 마음을 다시 돌이켜 곰곰이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더니 오히려 소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전한 멸망입니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심판받는 거고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 고난의 현장에서 아침에 눈 떠보니까 여기저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에 또 눈 떠보니까 여기저기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에 또 눈 떠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비록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절망이고 고통이고 정말 처참함이지만, 그러나 아침에 눈을 떠 다시 보니까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일어난 비참한 일들과 현재의 상황을 기억하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수 있는가라고 묻는 데서 만약에 우리가 그쳐버린다면 마음이 답답하고 화도 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무슨 뜻인가를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데는 분명히 선한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하나님이 멸망의 말씀만 선포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소망의, 회복의 말씀도 주셨거든요. 회복의 약속, 70년 후에 다시 회복할 거란 회복의 약속,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그가 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렇게 멸망당했다면, 그렇다면 말씀대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그가 붙잡게 된 것이죠. 시편 42편에서 보면 다윗은 동일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레미야가 이 참담한 상황들을 마음에 담고 깊이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 그랬더니 무엇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 한결같은 사랑이죠. 그 인자하심이 다함이었고 그분의 긍휼이 끝이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다시금 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무서운 현실을 직면하기가 두려워서 눈을 뜨기가 싫었던 그런 아침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움을,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이 확신 가운데 믿음을 선언합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믿음을 선언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기에 주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그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찾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예레미야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32절부터 33절에서 심지어 예레미야는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전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예레미야는 이런 마음의 변화를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마음의 변화가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2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막상 사건이 터지면 막 우왕좌왕하고 그 사건에 휩쓸려 우리가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상황에서 조금 더 한 발 나가서 어렵지요. 어려워요. 그러나 조금 더 한 발 나가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이 과정으로 나아갔던 거죠. 마음을 돌이켜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마음속으로 아주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며 생각을 했습니다. 일어난 사실들만 보거나 과거의 아픔들을 기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게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 하는 말 중에 생각 좀 하며 삽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로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비참한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보고 그대로 몸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전전긍긍하고 계신지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답답해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계신지요?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냥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또 원망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그냥 마냥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조금만 더 힘내어 한 발짝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을 내 눈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보는 그런 시각, 그런 시간, 그런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보는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기가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들은 자기 눈으로 보면 정말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조금 더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서 소망이 솟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냥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깊이 생각하며 재해석해서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주님께서 분명히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신다. 이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희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12주 만에 아이가 유산이 됐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저도 울고 저희 집사람도 울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제가 드렸어요. 그때 당시 하나님 왜 저희 가정이 목회자 가정이니까 목회자 가정에 왜 이런 아픔과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주십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참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위로의 마음을 주시오.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라는 거죠. 이런 어려움을 경험케 하시는. 나중에 가서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도 제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라고 제가 그렇게 위로하고 했지만, 나중에 가서 저희들이 깨달았던 거는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정말 그냥 말로만 위로가 아니라, 목회자기 때문에 말로만 위로할 수 있거든요.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과정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첫째 아이를 그렇게 유산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 젊은 부부 이제 가정인데 아주 어렵게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5개월 만에 유산을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목사님이나 뭐 그 교회 성도님들은 유산 아무나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대하는데, 저희는 그게 그렇지가 않았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냥 찾아가서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 그분들이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은 그냥 당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고난 속에서 그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이 고난 당하는 게 그냥 당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멸망,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가 둘입니다. 하나는 이사야고 하나는 예레미야입니다. 이사야는 상당히 오랜 시간 전에 이것을 예언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받고 예언했는데 이 예레미야는 임박해서, 이 멸망에 임박해서 이 말씀을 받고 예언을 해요.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애가까지,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장차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되었을 때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바벨론 포로를 70년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보게 된 거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을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고난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소망을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하여 보게 되면 힘들고 이 괴로운 형편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무궁한 자비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순간 뒤에 오히려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에 있는 후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거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인도해 오셨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알려줍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도 그 상황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인자와 공일, 그리고 그분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거예요. 많이 알려진 이야기지만 오래전에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의학계에 크게 공헌한 페니실린, 여러분 아시죠? 페니실린 앞에 606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605번까지 실패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606호 페니실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쓰라린 실패 뒤에 찾은 성공의 이름이 바로 606호 페니실린이라는 거예요. 순도 99.9%의 정금이 나오기까지는요, 광산에서 캐낸 그 광석을 잘게 깨서 부수고 씻고 끓이는 과정,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이 과정을 거쳐야 겨우 만들어져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소망을 발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어려운 현실은요,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었는가를 테스트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하며 고통 중에도 소망을 얻는 길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저 불안해하고 원망하며 두려워하면서 안타까운 길로 나아가느냐 하는 그런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렵지만 주님의 끝없는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것을 여러분 맛보시면서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다라고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다시금 소망을 품는다면 그게 끝입니까? 그러면 다 됩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4절부터 39절은요,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중에 그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만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4절부터 39절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힘이 조금 있다고 힘없는 연약한 자들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죄악들, 우리가 조금 힘생기면 이제 막 잘하는 사람들을 막 짓밟을 때가 있지요. 무시할 때도 있어요. 군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혹은 자신의 편을 드는 사람들에게 혹은 자신에게 뇌물을 바치는 자들을 위해 공정하지 못하게 일을 처리했던 그런 불의한 죄악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이었음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들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그래서 예레미야는 40절에 가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권면합니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이것들을 내 마음에 두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 뒤에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조사하고라는 동사 하나, 나흐페사라는 히브리어 하나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원문에 보면 또 하나의 동사가 있습니다. 웨나흐코라라는 단어입니다. 웨나흐코라라는 단어는 살펴보다, 연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쓰고 힘써 살펴보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40절 말씀 본문의 의미를 원문에 좀 더 충실해서 번역을 해보면, 우리가 우리의 행위들을 검토하고 그리고 또한 애써 살펴보자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비슷한 유사한 동사를 반복 사용함으로써 과거에 우리의 행위들을 검토하고 조사해 볼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떠올린다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는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한 일들을 찾아 일일이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회복을 뜻합니다. 생명을 뜻합니다.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뜻합니다. 과거에 대한 통렬한 회개와 반성 없이는 여전히 여러분 제자리 발걸음만 반복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첫걸음은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현재의 고난과 재앙에 대해 무조건 불평과 원망의 말만 하지 말고, 혹은 언젠가는 쨍하고 해뜰 날 오겠지, 이런 장밋빛 환상에 젖어 살지 말고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죄를 자각하도록, 유다 자신의 죄를 자각하도록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사하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4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손을 하나님께 향하여 드는 것은 기도를 드리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마음까지 하나님께 들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41절 말씀은 우리의 손에 우리의 마음을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뭇에 덧붙여서라는 뜻의 전치사 엘이라는 히브리어가 함께 사용된 것으로 보아서 우리의 손만 들지 말고 우리의 마음까지 들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드리는 진실한 기도를 드리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지 기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들이 처음 환난을 당한 순간부터 해왔을 것입니다. 아마 환난을 당하기 직전까지는 그저 형식적으로 기도했을지 몰라도 막상 처절한 고통이 찾아오고 환난으로 예루살렘이 그리고 그들의 터전이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까지 무참히 파괴되고 학살되자 어찌 막연히 형식적으로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하게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막상 어려움 한가운데 처하게 되면요, 평상시 잘 기도하지 않다가도 간절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되는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게 나쁜 것인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보이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예전으로 다시금 돌아가 버리곤 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말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살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예레미야가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손을 드는 행위에는 기도라는 것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항복한다라는 뜻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패한 뒤에 손을 들고 항복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유다 백성으로 살지 않고 바벨론의 포로로 살겠다라는 자기 포기의 그 의미가 손을 든다, 항복하다는 그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손을 들고 항복했는데 막상 끌려가서는 유다 백성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처형당해 죽어버립니다. 손을 들고 항복한 이상 수치스럽지만 바벨론 백성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들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야 하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 바벨론 포로의 신세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손을 든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남겨진 자들 유다 백성들에게 하고픈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더 이상 무늬만 손든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진정으로 항복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는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지금의 눈물의 고통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 하여도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것을 내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리하면 오히려 소망이 됨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며 아침마다 주의 은혜가 새로움을, 주의 손길이 크고 세심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나는 잘했어. 아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순간도 우리에게는 잘했던 순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아봐야 돼요.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철저히 돌아보고 낱낱이 회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안에 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것처럼 41절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고 온전히 항복한 삶, 온전히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소망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가장 먼저 붙잡은 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70년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려고 했던, 물론 형식적이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강한 열망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완전히 순복하고 순종하면서 그들이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70년의 기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도와주셨듯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또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풍성한 회복의 역사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통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 축복의 역사 가운데 온전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